제가 예전에 어떤 예화책을 읽어봤는데 그 예화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유럽은 유럽인데 이게 어느 나라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하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의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 그 도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곳에 사는 소녀 역시도 이 쓰레기 때문에 그 악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저분함 이것 때문에 하고서나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가 이런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움을 갖다가 이 소녀가 어느 날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꽃씨를 샀어요. 그래서 꽃씨를 사가지고 흙이 있는 곳에는 그 꽃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소녀의 양손에는 조그마한 꽃삽과 물동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이 소녀를 바라고 그렸는데 이 소녀 한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꽃삽이 들렸고 하나는 물통이 들려 있는데 이 소녀가 지나가는 곳에는 꽃이 활짝 만개가 되어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꽃이 어떤 꽃이냐? 사람의 얼굴인데 그 얼굴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미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소녀 때문에 이 소녀가 사는 지역은 꽃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는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여기다 버렸어 하고 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 때문에 그 지역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소녀는 어느 날과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 꽃삽을 들고 물동이를 들고 호주머니에 꽃씨가 있으니까 꽃씨를 뿌려가지고 나지 않는 거 이러면서 그 꽃을 갖고 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소녀 앞에 쓰러져 버렸어요. 뇌출혈이야. 그래서 이 소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 노인을 떼매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소녀는 그날부터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꼭 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 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요한 것은 이 노인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인이 의식을 차리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 소녀가 오는 시간만큼은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녀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뭘 하는가라고 지켜보면서 그 소녀에게 찾아갔더니 이 소녀가 꽃씨를 뿌리고 꽃을 가꾸고 아름답게 이제 그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도 이 소녀와 함께 꽃씨를 뿌리고 꽃을 가꾸고 하는 즐거움을 가졌어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도시가요, 꽃 속에 있는 도시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여행까지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소녀와 이 노인의 행위가 너무 아름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도 자기 집 문 앞을 이렇게 가꾸는데 열정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숨을 거두었어요.
이 노인이 그저 보잘것없는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 노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조금 들썩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인이 누군지 몰랐어. 이 소녀도 몰랐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노인이 죽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돌았냐면은 이 사람이 가져오는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어질 것인가. 이 노인은 자식이 없었는데 그러나 조카들이 있고 그 조카들 역시도 누가 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분의 장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이제 뜯게 되었는데 그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삶의 빛이었던 이 소녀에게 나의 전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말이 나의 마지막 삶의 빛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에게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소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소녀는 이 노인의 그 삶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지막 삶에 빛이 되었던 이 소녀에게 나의 전 재산을 이제 물려준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와 왕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기는데 아니에요. 이 말은요 창조로부터가 창조.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요, 여러분,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선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함을 통해서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죽음이 왔다라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선과 악의 결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 생각,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 생의 그 삶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심은 뭘까?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선을
그리고 악을 결정하신 고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그 소견대로 그렇게 행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고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이유는 영생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죠? 세상의 빛이다. 이건 뭐죠? 여러분과 제가 선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면서 이런 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하지 못했던 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사랑의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한 가지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 믿음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등불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말,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져 있고, 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가 언젠가는 세상 사람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나 어떤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숨기잖아요. 누가 더 알까 봐서라도 조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입에, 말에 선이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그 삶의 그 행동 속에 선이 나옵니까? 사랑이 표현되어집니까?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내 신앙을 말을 하고 표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온전히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말만 사랑해요, 말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말뿐만 아니라 행위가 뒷받침되어진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의 생과 그 삶, 그들의 가정은 형통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담 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과 그 삶 속에 뭔가 어떤 신앙의 가정 보면 자녀들이요,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 같지 않은데 지들이 지목 다 감당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대학 들어가고요, 직장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고해 하고서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그런 집안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집안 참 많이 봤어요. 또 저희 집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애들 때문에 단 한 번 걱정하거나 근심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들 잘 하는데 뭐. 니들은 니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가요 참 힘들게 한다면, 자녀가 손 벌리고 도와주세요 징징 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좀 사는 것 같겠습니까? 주의 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그런 집들을 참 많이 봐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정을 보니까 어떠냐?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섬김에 대한 실천, 그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참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듣든지 말든지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모두가 자기의 믿음을 숨기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뭘 우리에게 주문하느냐라고 할 때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좀 바꾸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의 이야기는요,
아까 얘기한 너의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좀 숨기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말이 중심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선한 행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려 때 망설이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해지라는 거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의 모습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할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잖아요.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어떤 것을 내질렀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요 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의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만 듣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뭘 본받으라고 한 거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 그 병든 자의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분의 생과 삶을 바쳤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고요,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또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그런 생과 그 삶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생과 삶을 성실로 식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요,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런 수고와 노력, 이것이 세상을 좀 밝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악을 행할 때에 내가 악을 행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걸 조금이나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한다라고 할 때에 동기부여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설득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 말이 옳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보다 나은 그런 생각,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요, 한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 후손들에게 늘 이제 말로 회자되어지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다음에 사도로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믿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의 생과 삶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 가셨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떻게 살아야만이 합당한 그 생각, 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와 경쟁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정말 자기의 이익이라면요,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관심 없이 내 이익이 중요해, 그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경쟁을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가 예사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시대의 우리의 생과 삶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시대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엇으로? 사람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빼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정말 우리요,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빛, 허우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꼽을 때 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꼽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기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세상의 악을 지명하면서 이 이기심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은 지명하시고, 이것은 세상의 악 중에 악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있죠.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 있잖아요.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볼 곳을 볼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편견을 버리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사람의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 이걸 보고 저 사람을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무시해버려.
배우지 못한 실 업신여겨버려. 없는 사람은 상정도 안 해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요, 갖지 못했지만 인격적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지만은 헌신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된 귀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셔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서 기도할 때 저절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그 사람의 어떤 외모,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물질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편견이 없다고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참 귀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내가 하는 이 일에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쉽게 내가 말하고 행동할 것을 머뭇거립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한 거, 내가 믿음으로 말한 거 누가 책임지나요? 내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정말 내가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들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당신 내가 그 믿고 있어.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요, 용기를 주면은요, 여러분 그 남편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지극히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께 내가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내를 위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 생과 삶 속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거나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생과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 가지를 극복할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들 안에 이기심과 편견과 두려움을 내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말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